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해서 그 이듬해 첫째 달을 시작하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문구가 벌써 수십 번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읽었어요.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서 소중하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항상 귀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데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씀을 들었다, 정말 복된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귀한 사람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고 보존되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났으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돼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정말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출애굽할 때 첫 유월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그 정해진 날 매해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 하시면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지키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읽으실 때 혹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 있나요? 빨리 쉬어보세요. 몇 번 나와요? 3번? 4번 나옵니다. 4번. 2절에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절에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것도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죠. 3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뭐길래? 지금 시내 광야 한가운데 있다잖아요. 광야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유월절 소중한 건 알겠어요. 그러면 좀 힘들 때 지나가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지키라고 그러지. 힘들고 어려운데 유월절 좀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나? 유월절 지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지키라 4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절기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의 단절을 막고 그 기억을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날,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절기는 지켜야 한다. 애굽에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들, 동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구원 다 받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애굽 사람만 죄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보니까 다 순종했더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광야에서 지켰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규례대로, 원칙대로, 바쁘고 힘들다고, 광야 생활이니까 어렵다고 적당히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러분, 유월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 피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살려내신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영적 유월절 지킬 수 있어야 되지요. 얼마나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킬 것 지키고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도 힘든 광야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대충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인데 유월절을 넘어가듯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안 했으면, 취소했으면,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 하나님이 그 광야 여정 잘 통과하도록, 잘 이겨내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쁨, 감격,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든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키되 지키라 이러면서 4번이나 강조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 제한이 아니잖아요. 10가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지켜줄래? 지켰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이 명령도 유월절 지키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것인데 한번 해볼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 이 유월절,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이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킬 것 지키지 못하고 이 기억이 단절된 채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고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광야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광야 여정이니까 저는 죽음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족이 죽고 이웃들이 죽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고 왔을 것입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 생명의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고 예배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장례 나서 어쩔 수 없이 장례 치러가지고 부정한 자가 돼서 유월절 지키러 못 왔는데 잘 됐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유월절 지키려면 양도 좀 잡아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헌물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집에 상이 났으니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상이 나서 시체를 만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서 내가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 절기 지키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만 유월절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유월절 지키게 해주세요. 유월절. 여러분,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우리도 사는 거 아닙니까? 힘든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참석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 예배 자리, 그 절기 지키는 자리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열정,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들의 사연을 듣고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8절 보면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참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리더로 출애굽해서 이끌고 오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이랬으면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 좋다 그럼 이렇게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선한 방법을 달라고, 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데 소홀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좀 대충 좀 안다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 됐다고, 내가 다 아니까 다 결정하고 다 말해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죠. 내가 정답인 것처럼 모든 길을 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다 알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론 시간이 걸리죠. 더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좀 늦어도 그게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다 알아 그러고 아무렇게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좀 진중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시간들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함부로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 아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복된 길 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죠.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게 해라. 그 대신 유월절의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똑같이 철저하게 지켜라. 한 달 기간이면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들, 절차들 다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준비도 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뵐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깨끗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우리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습니다. 유월절 지키려고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상황들, 우리 현실, 우리 형편 다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완고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죠. 법대로 해. 관례대로 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손잡고 함께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수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타국인들, 심지어 잠시 거류하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유월절 율례와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으로 유월절 지키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이라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 받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은 여러분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혈통 이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유대인이면 그 어머니 속에서 교육받은 유대인들 다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고요.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열려있는 분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멸시받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는 분이시고, 교회도 열린 교회가 돼야 되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려진 마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한 달 뒤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절기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절기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자고 특별한 집회를 만들고 참여하고, 이번 금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예배들과 이런 절기들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 참여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내가 있는가?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체험 먹고 이 힘든 광야 생활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참여 못했을 때 내 속에 안타까움이 있는가? 속상함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나는 체험을 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는가? 이런 은혜 없이 말씀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어떻게 또 한 주간 살고 또 어떻게 한 달을 살고 또 어떻게 1년을 살면 내 삶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킬 것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감격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 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내가 예배 자리, 성찬식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늘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주일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나만의 주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직업이 그런데 내 형편이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사는 거, 이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 되고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주일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못 나오면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일에 못 나오면 새벽에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 직업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주일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나왔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삽니다. 주님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만의 은혜 생활 있어야 되고 영적인 치유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이 그렇다고, 형편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하게 여기 못 나왔다고 해도 내가 새벽에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기억의 단절 속에 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광복절이니 3.1절이니 이런 행사들 하는 거 보면 기억 전달식 이런 거 하더라고요. 기억 전달식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유월절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자손만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생명받았다는 거 잊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기념하십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성찬식 하는 날만 기억납니까? 죄로 인해 내 앞에 닥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주님의 피,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 시간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지킬 걸 지킬 줄 아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13절 말씀대로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마지막에 그의 죄를 감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언약 관계를 끊는다 그런 뜻입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명단에서 명부에서 주민등록증 파버린다, 동관교회 교인 명부에서 제명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끊어지리라 이 말 그 뜻입니다. 때로는 이 끊어진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내가 육신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언약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제명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신앙 공동체 사회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끊어지리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려서 격리된 것도 아니고 해외나 지방에 출장 간 것도 아닌데 주일 예배 빠지고 성찬식 하는 날 빠지고 1년에 몇 번 안 되는 절기 빠지고 은혜 받자고 특별히 집회 만들었는데 집회 빠지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 빠지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으되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관교회는 지키는 자들, 지키는 성도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날 지키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나도 하나님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겠다고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달 뒤에 6월절 다시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지키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망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넉넉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시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TV 뉴스 볼 때 저 몽골이나 저 중동 지방에서 거대한 이 모래 폭풍 불어오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냥 사막이 아니고 거대한 모래 폭풍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노릇하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망,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눈에 자꾸 모래에 들어가게 하고 눈 뜨지 못하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먹고 살기는 힘든데, 믿음으로 사는 건 점점 어렵고, 힘든데 뭘 자꾸 지키려고 그러고 기억하라고 그러고, 세상 뒤를 돌아다 보면 거긴 즐거운 게 있어, 막 좋은 게 있어, 뭐 떡고물도 있고 막 그래. 그럼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세, 그 즐거움을 따라가죠. 여러분 술집 앞에 가보세요. 유흥가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식당마다 사람이 다 가득하고 술집마다 가득하고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고, 그 속에서 죄 짓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의 단절 속에 살면서 그렇게 은혜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을 때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결심하고 일어나야 되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심하고 일어나서 지킬 것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 인생의 하향 곡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여러분의 상향 곡선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 여정을 얼마나 오래 겪었습니까?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다윗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광야가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처음 유월절 지키고 출애굽할 때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로 지키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고 막 이러면서 유월절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요,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로소 유월절 지키고 할례 행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 있는 동안 유월절 절기도 못 지키고 나와 관계가 단절됐지, 부끄럽게 살았던 그 모습,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습 여기서 청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다. 길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는 분들이라면 이 영적인 유월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험난한 광야 여정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킬 것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